어제 저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어제 이제 제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말씀들을 어제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좌절하고 낙심한 엘리야의 대안으로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6절이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한 엘리야 선지자의 대안으로 엘리사를 준비시키셨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하여 준비시킨 인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제 눈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너무나 성실하게 그렇게 자기 일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게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 지금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만날 때마다 사적으로 또 집회할 때마다 자주 전하는 말씀이 시편 78편 70절인데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보십시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셨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시느냐? 그게 두 가지 점검을 위해서입니다. 72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두 가지 점검을 하나님은 동시에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 또 손의 능숙함. 제가 어제 사랑의 교회에 제가 10년간 사역할 동안에 너무나 바로 그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두 그 교회 직원, 테이프 선교회에서 일하던 그 두 직원을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 두 직원이 왜 제 마음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에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가 하니까 바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직원이 갖고 있던 이 마음의 완전함, 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경중을 따지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테이프 하나라도 잘 그렇게 만들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손의 능숙함입니다. 식당에서 만나고 바깥에서 만나고 커피 마시러 만나고 갈 때는 굉장히 조용했고 내성적이고 그랬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전문가인 거예요.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그를 부르실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 저 고기 잡는 일에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거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도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겠구나. 그게 현장에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은 바울을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다메섹 도상 그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주님이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현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로 맡았던 역할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일을 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것에 예수님이 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새벽부터 뭔 소리요? 이런 표정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일인데 목숨 걸고 잡으러 다니거든요. 그 예수님 생각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예수님 생각에 얘가 지금 그 잘못 교육받아가지고 얘가 지금 그 생각을 잘 교정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자기 맡은 일에 이 정도 열심히면 됐다. 그래서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뭐가 진리고 뭐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져야 되는 사명이 뭔지에 대하여 그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그 가르쳐 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뭘 하나 맡겨도 막 거기에 막 모든 걸 다 걸고 거기에 막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래서 저는 옛날 청소년 사역할 때 그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중등부, 특히 중2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1년을 못 버티고 관두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매 한 10월 넘어가면은 이제 한 걱정이죠. 교사 수급 때문에. 교사 수급을요, 그 한 200명 정도 되는 교사 중에 1년에 한 6, 70명이 그만둬요. 힘들거든요. 그럼 제가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사 강습회 할 때, 교사 교육할 때 항상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올 연말에 그만두셔도 됩니다. 너무 힘드시면 그 병 생기니까 올 연말까지 하고 그만두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더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 올 연말까지 하고 그만두셔도 되는데요, 하실 때까지는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해주세요. 다음 주일 하고 그만두시더라도 하실 동안에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세요. 그 권면에 도전받고 그렇게 올 연말까지 하고 그만둬야지 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붙은 분이 그해 연말에 그만두는 케이스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올인하고 마음을 쏟고, 저도 하나님 앞에 중등부 맡을 때 막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것들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저 인간들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기도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틈틈이 다니면서 먹이고, 또 꼭 그냥 어른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좀 사준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싼 거를
보통 하거든요. 이거면 돼요. 그리고 제가 편의점에서 청년들을 만나면 주로 제가 사줘요. 당분간은 이제 편의점을 피해 다녀야지. 이게 청년들한테 뭐 원하는 거 하라 그러면요, 제일 그 중에 싼 거 이런 걸 택하는데, 중고등부 애들 보고 원하는 거 하라 그러면 덜덜덜 떨리는 거를 찾아요. TGI로 가자 그러는 애가 없나? 그렇게 밉상스러운 애들인데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사랑은 은사더라고요. 진짜 이뻐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 있다면, 이 하루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새벽의 현장에 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귀히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은혜 받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참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제 마음에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더니 26절에서 주인의 대답,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요 두 마디가요, 제 마음의 구호예요. 여러분 뭐 글쎄 믿어주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짓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있으면 나가주세요. 아무도 안 나가시잖아요. 악한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악한 거하고 게으른 게 동격이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구호로 삼습니다. 우리가 악하지 않지만 시시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인의 기준으로 이거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악하지 않을 뿐더러 게으르지 않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그 본문에서 엘리사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두 번째 그 엘리사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게 밭가는 일에 열심, 그리고 또 그 밭가는 일에 열심이 있다는 건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았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밭가는 일에 열심이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갈던 밭, 관리하던 소, 이런 것들을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이 참 저한테는 이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본문 20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19절에서 현장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엘리야가 전하니까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는 부자였다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을 따른다 할 때는 포기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그래서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포기해야 되는 사람하고 소 24마리를 포기해야 되는 사람하고 그 고뇌의 무게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엘리사는 후자예요. 포기한다 할 때 고뇌하는 무게가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즉시로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변화를 꿈꾸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어디다가 마음을 쏟아야 되고 어디다가 마음을 안 쏟아도 되고 어디다 마음 신경을 써야 되고 어디다 신경 쓰면 안 되는지 구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제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그 자파가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신학교 가라. 목사가 되라. 청소년들을 도와라. 이렇게 완전히 인생의 전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디에다가 제가 고뇌함의 시간을 주로 보냈을까요? 어디에다가? 이게 진짜 하나님 뜻 맞나? 여기에다가 제가 한 2달 이상의 시간을 거기다 다 보냈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내 마음의 충동 아닌가? 아니 이게 마음의 충동이었다가 다 정리하고 한국 돌아갔다가 우리 형제들이 막 저 야단치면서 했던 말처럼 또 석 달 만에 한국 정리하고 미국 돌아와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이거를 제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성경을 일독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할 일이 엄청 많았는데 그 가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온 정성과 시간을 다 쏟았고요. 그리고는 한 소선지서쯤 읽는데 하나님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는 성경은 계속 계시록까지 읽어갔지만 마음에 이미 확정은 됐거든요. 그리고는 바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다가 편지를 써서 내가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귀 학교에 내가 입학이 원한다 그러고는 정보를 받고는 그리고는 결정하고 나서 그 해에 신학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뭐 여러분 모두가 다 알잖아요. 저의 만행을 얼마나 급하게 서둘러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나갔으면은 첫날 귀국하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그날 밤에 잘 국리를 안 하고 간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 20년 목회의 패턴을 보면 그대로 제게 묻어나는 거예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생각 많이 했으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제 방식은요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걸 저는 그 쐐기를 박는다. 왜? 생각 많이 하면은 100% 그 생각이 다 안 되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지금 비즈니스 시작을 하고 빚 갚아야 될 거 생각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고 나면은 절대 못 왔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 했겠습니까? 생각 많이 했으면. 그래서 그냥 막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뭐 서둘러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10년 내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년 내내 받게 되는 경험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 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 뜻을 긴지 아닌지 깊이 고뇌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저질러 버리고 그리고는 그 필요 없는 데다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 당신은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야. 생각만 너무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생각을 좀 줄일 때가 있습니다. 줄여야 할 때가. 엘리사가 경솔한 사람이 아닌 게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 앞에서 이미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걸 준비하고 있었고 그랬기에 즉시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던 엘리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끼던 그 밭과 소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즉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오늘 큰 틀이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하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귀한 모습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부르심을 대하는 엘리사의 귀한 태도, 첫째가 뭐냐? 모든 것을 거는 태도예요. 모든 것을 거는 태도. 20절에서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 소를 버려두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귀한 모습은 21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 다음 보세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을 들었더라. 농사 짓는 엘리사가 그 소의 기구, 농기구를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기가 행하는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행위가 절대로 이게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했고, 저는 하나님 뜻이 확신했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날 어디서 잘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생각도 안 하고 한국으로 왔다고 했던 저지만, 그러고도 수년 동안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다 버려놓은 것 같고 다 다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시민권은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여차하면 돌아가려고. 엘리사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볼 거리가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점에서 참 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여기 또 부르심이 있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그냥 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 아버지는 부자예요. 이 요한은 그 배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품꾼들을 다 데리고 함께 일하는 부자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요한은 그 배가 있고 품꾼들을 함께 데리고 일하는 부자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의 재산인 배를 버려두고,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오늘 은혜 받으시고 저처럼 지금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분 오늘 대사관에 가서 다 반납하세요. 다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온 목사님 혹시 계시면 그것을 반납하는 것으로부터 제대로 된 헌신이 시작이 되더라. 그게 저희 고백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무슨 헬스클럽에 회원권 끊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은 지가 지금 10년인데 그러면 그때 그 9년 차 때 처음 예수 믿은 분은 지금 예수 믿은 지 9년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신자 등록 안 받은 8년 전에 등록하신 그때 처음 예수 믿은, 그때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헬스클럽 등록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요 8년, 9년,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건 거기에 거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기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랐다가 내가 따른 이 주님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실한 주님이라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걸 감수하면서 걸고 달려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2주 전에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은 여전히 안 받을 거니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초신자들이 등록할 때 그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해가 지날 때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헬스클럽 한 번 다니고 교회 한 번 오고 이런 태도로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또 하나 이상하게 오늘 이번 특세 때는 자꾸 새벽에 생각지도 못한 찬양을 주시는데요, 그게 좀 당황스러워요. 또 불러야 되니까요. 오늘 새벽에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전에 이 찬양을 주셔가지고 막 검색해서 방송실이 알아요. 막 급하게 이것 좀 올려달라고 지금 띄워줬거든요. 이 찬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내일 새벽에는 찬양 주지 마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갑자기 또 막 가사 또 올려 검색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의 너무나 놀라운 속성은 분명히 버렸는데 또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엘리사가 그 아까운 농기구 불태우고 소 막 삶아가지고 막 사람들 먹이고 그런 일을 다 하는 대가지불을 치르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가 그 부자로 밭농사하며 살아갈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 이게 신비예요. 시카고에서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한 가게 하나 제가 포기하고 그거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뭐 하나님 앞에 막 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제가 거창하게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버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만큼 버린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32년 동안에 상상을 초월하게 부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까지 부어주시는, 모든 걸 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외치는 마음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게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끼다 똥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끼다 똥 된다. 제가 이 나이가 되면서 발견한 진리 중에 가장 놀라운 진리예요. 아끼는 모든 건 다 똥 되더라고요. 이건 X라고 표현할까? 아끼다 X 된다. 그건 아닌데 똥으로 할게요. 아침이지만 우리 청년, 청춘, 젊음 아끼다 똥 됩니다.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젊음 아끼다 똥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어제 불렀던 그 찬양이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하여튼 뭘 전하는데 뭐 그런 걸 전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아끼다 똥 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젊을 때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한번 비전을 꿈꾸는 일에 모든 거에 한번 거기에 모든 걸 다, 젊을 때는요 자는 시간도 아까워야 돼요. 아끼다 똥 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모든 걸 거는 엘리사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가 사람을 위하는 모습이에요. 본문 21절에서 제가 발견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자료에 보면은요,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으로 특징을 짓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베푼 기적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제 이번 주와 당분간 그의 기적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엘리사의 기적의 특징이 뭐냐? 엘리사가 베푼 기적은요, 그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사역,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한 게 엘리사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은사를 들고 쓰는 거 아시죠? 그 사람에게서 없는 것 쥐어짜며 일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세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선지자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단을 할 때에 농기구를 불사르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을 먹이는 일을 했다. 이게 지금 엘리사의 관심을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중심이 이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보십시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이에 사람들이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지금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의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에게 올인하는 이런 목사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제 안에 이 종교 지도자처럼 시스템이 중요하고 교회 규모가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고 예산이 중요하고 그 사람 하나하나의 존귀함으로 보는 거가 중요한 걸 아는데, 저 사람 헌금 얼마 하지? 저 사람 헌금 좀 많이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툭 건들면 그게 튀어나올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억누르고 사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성도는 헌금 얼마 하는지를 알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성해야 되는 건,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게 안식일을 어겼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것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장애인을 나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그 절박한 이 마음이 저에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내가 그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내가 쥐어짜듯이 이 은사도 없는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어떤 한 영혼이, 절망했던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 마음으로 설교하고 싶은데,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뭘 추구하세요? 법이요, 안식일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집사님은 왜 그러세요? 온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혐오하셨던 그 당시 종교인들 모습 비슷한 거를 교회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저는 이국종 교수가 쓴 골든 아워에 나오는 이 한 대목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을, 의사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너무 감동이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 그 다음 말도 감동이에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명단과 협의 진료 실적이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존재했다는 유일한 흔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어느 병원에 근무하나, 무슨 대학 나왔나, 얼마나 뭐 유명한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자 몇 명 살렸나,
내가 환자 몇 명 고쳐줬나? 이게 자기를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면 다 합니까 이게?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설교하면 이게 전부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네가 몇 명 살렸는데, 이 목사 그래서 네가 도대체 몇 명을 살렸느냐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에 경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읽어드리고 내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대하는 엘리사의 귀한 태도는 낮아짐과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짧게 해버릴게요. 이 수종 들었더라, 이 직역하면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시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제 일대 목사인 제가 이제 기도 많이 하고 당회에서 또 성도님들의 추천을 받고 이래가지고 좋은 이제 이대 목사님을 우리가 정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아직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우리 교회 이대 목사로 그렇게 청빙이 됐는데 수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이대 목사로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직 거의 한 10년이나 남아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교육전사처럼 위치를 자기가 잡아간다. 그래서 적석으로 든 예화에서 좀 썰렁하긴 하네요. 흐름은 아시겠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는 그 현장, 그러니까 비장하게 막 소기구도 불태우고 막 그냥 소를 버리고 다 따랐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요 무려 10여 년 동안 엘리야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10여 년. 나머지 내일 저희들이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엘리사가 자기 시대가 도래했을 때 너무나 충만하게, 너무나 뜨겁게, 너무나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베푸시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알아요. 언제 자기가 꽃을 피울 때고 언제 자기가 꽃을 피우면 안 되는 때인지를. 그래서 종처럼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종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또 새벽에는 집중이 잘 안 돼서 제가 막 웃기려고 이러다 보면 또 산만해지고 그러는데,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나면 한숨 주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취해야 될 많은 포인트가 있을 걸 여러분 찾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는 근래에 매 특별 새벽봉의 첫날 때 이 찬양으로 문을 열어왔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힘으로 뭐가 되고 이거 아닙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도 내 힘으로 무슨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절실하게 절박하게 첫날 나누었던 말씀들을 막 몽롱하고 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메시지 하나 탁 꽂혀지는 말씀이 있다면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 성령이여 은혜를 구하오니 이번 한 주 내내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어떻게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바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합니다.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돌려드리기 원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정성,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동안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한 15초 시간 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 너무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셔가지고 원하는 게 뭐니? 네 소원이 뭐니? 무엇을 해주랴? 그랬을 때 하나님 절박하게 주여, 그 시각장애인 설교했잖아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건강의 기도도 필요하고요. 또 뭐 부부 간에 더 화목해지는 거, 자녀 잘 키우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취직하는 거 다 필요한데요,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거,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각장애인은 육신의 눈뜨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떠야 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도요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뭔가 보는 게 있으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 기구를 불사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찬양을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해 주셨는데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한번 손뼉치면서 가사를 주목하시면서 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그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소서. 더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누구에게 임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임하소서. 능력의 성령님,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첫날입니다. 첫날 기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닫힌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첫날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이름 3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